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메마르지 않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망하는 자들도 있다. 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고 파괴되는 망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마지막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 한 해를 시작한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023년 우리 마지막 주간을 지금 이제 보내고 있고, 며칠 남지 않는 우리 한 해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온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정말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또 새해가 되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 또 덕담도 많이 나누는 그런 그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그 삶이 복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갈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금년 한 해도 복되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또 새해에는 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애독하는 암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은 150편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 말씀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편 150편의 전체를 풀어가는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교훈이 담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가장 바르고 복된 삶을 교훈해 주는 것이 뭐냐?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시편의 150편의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찬양, 기쁨, 감사,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시편에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환난당하고, 이것보다는 시편에 말씀하게 되면 감사, 찬양, 감격, 기쁨, 소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축복,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러나 시편 150편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감사보다는 어때요? 탄식의 말씀,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비탄의 시, 그런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편 하게 되면 감사, 찬송, 기쁨, 축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느냐? 우리가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그 삶의 결과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말씀하게 되면 감사가 생각이 나고 기쁨이 생각이 나고 축복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생각이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의 기준과 축복과 저주의 문제는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문제나 어떤 가지고 못 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소유를 하고 부유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바르게 맺은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바른 관계가 맺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으로 구별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자들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세상 이후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것,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언제나 축복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축복에 모든 자들이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일에 할 때도 그것이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된 삶을 사모하는 자들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복을 받고 또 가정도 자녀들도 또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이 순간까지 참으며 살아온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잘 되고 싶어도 그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이 복된 삶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고 은혜를 나눔으로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두 가지예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떠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다 가는 것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말하는 겁니다.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악인들의 꾀는 뭘 말하느냐? 악한 자들의 충고와 조언, 욕계.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려면 악한 사람들의 그 충고나 조언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 이거는 죄 짓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나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죄를 짓고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의 어떤 방식,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웃는 자들이 머무르는 그런 모임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축복들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이 복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시레라는 말로서 축복받는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악인들의 꾀도 있고 죄인들의 길도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우리 곁에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뭐냐? 바로 복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복되게 만드는 그 길을 요약해 표현한다면 그 길은 뭐냐? 악에서 떠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를 복된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축복된 길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복받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자신을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축복이 아니라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바람에 나는 겨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뭐냐? 무가치성, 불안정성. 이 겨라는 것,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겨는 소중한 알곡과 달리 전혀 쓸데없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겨라는 것은 강풍에 힘없이 이리저리 날리는 쭉정이를 표현할 때 쓰기도 합니다. 또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와 같은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함으로 그 삶이 무가치하게 되고 불안정하게 되고 그 삶이 불행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6절 말씀에서는 악인들의 길은 어떠하겠는가 하니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악인들의 길은 잘되고 형통하는 이 복된 길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멸하고 만다. 사라지고 만다. 잊어버리게 된다. 결국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악인들의 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길이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나 또는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복이 되고 복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지향하고 목표하고 살아가는 삶의 길과 그 삶의 방향에 따라 그 사람의 성공, 실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성공, 실패는 축복과 저주는 어디에서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패가 좌우되는 거고 축복과 저주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복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먹고 싶을 때 그냥 밥만 구할 때가 많잖아요. 밥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쌀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이제 잘 조화가 될 때 어때요? 맛있는 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축복하니까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완제품, 나 손 하나 까딱 하나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막 완제품으로 그냥 뚝뚝 떨어지는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길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된 축복 그냥 입만 벌리면 쏙쏙 들어오는 그런 복은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에요. 병들었다가 나아서 그런 기적보다도 그건 거기에 비할 수 없는, 우리는 어때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우리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거 자꾸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바 가장 귀한 거 이미 하나님이 내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이게 믿음, 이게 축복이다. 이게 형통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간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또 주일에 힘쓴다고 수고하며 헌신하며 애써왔습니까?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나는 축복을 받았는가? 복된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았은 것이 뭐예요? 나는 복되게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인들은 무너지고 망하는 길이 있는가 하게 되면 또 어떤 길이 있다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고 여기 율법이라는 이 말은 좁게는 모세 오경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즐거우면 하라고 했어요? 묵상만 하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냥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라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된다.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오직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 그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는 이 부정, 하나는 선택. 이 두 가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말은 다른 것은 부정하고 말씀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중에서 뭐만?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거고, 또 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이 말은 많은 것들 중에 말씀만 선택한다는, 많은 것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걸 선택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담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이 뜻이 있고, 또 묵상한다는 이 말은 뭐냐?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중얼거린다는 뜻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주야로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뜻까지 포함된 것이 뭐냐?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된 게 뭐냐? 묵상하는 것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은 뭐냐?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오직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을 누구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입니까?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삶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이 삶이 무엇과 하나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져서
말씀과 하나 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가뭄을 타지 않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음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형통이라는 말은 뭐냐? 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고, 또 형통이라는 말은 발전하고 유익하게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또 주야로 묵상하면 앞길이 평탄하게 번성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준비하느냐? 복된 길을 준비해서 열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된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 망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불행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복된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뭘 두었다고 했는가 하니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어요. 복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주야로 사랑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다. 망하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우선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에 좋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편에 서야지 우선 눈으로 보기에 좋다고 해서 따라가다 보게 되면 어때요?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기가 편하고 좋은 것 같은 생각들이 드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복되고 형통하려면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을 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은 저주와 모든 불행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면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짐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